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차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숙제들 해오셨어요? 우리 다 함께 앞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거나 한번 외워보십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아직 미처 못 외우신 분도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눈 감고 외울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한번 눈을 감으시면서 외우실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그의 붉은 보배 피로 잘 새겨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면서 준비되셨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숙제들을 너무나 잘 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목사되어진 저 심령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고 그 중에 지금 예배 중에 선교지를 자세히 소개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가 꼭 교회에 적용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나 좋으네요. 우리의 폭을 넓게 세계를 향해서 열면서 우리 교회가 버밍햄 한쪽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인비저블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의 한 멤버로서 저들을 가슴에 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저 자신이 한편 놀랍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시면 주님이 놀란 사람들의 모습이 납니다. 물론 주님께서 화들짝 이렇게 놀라셨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그 내용상에 있어서 주님이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 어린 아이의 자기의 가장 귀한 재산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아이의 양보, 아이의 그 one more service, 하나 더 섬김의 모습, 그 아이가 어린들의 모임에 휘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 듣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유심히 보셨을 거예요. 그 당대에 여자나 아이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을 그 당대에 한 어린이가 그렇게 말씀의 영적인 것에 헐떡이면서 그 모임에 앉아 있었던 그것이 참 너무나 주님 눈에 띄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은혜 받을 때 참 놀랍죠. 여러분, 광야에까지 자기 먹을 것을 챙겨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보통 먹구제비 아이가 아니었던 것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 먹구잡이 아이가 자기도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것을 내어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어른들 틈에서 말씀 받을 때에 무언가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이 틀림이 없고, 거기에서 이 아이는 너무나 소중한 그 도시락을, 그 먹을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너무 놀라시고 너무너무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면서 남자 장정만 6,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베푸셨고, 이 놀라운 기사에 대한 얘기는 한 복음에만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그런 기사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주님이 놀라셨음에 틀림이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여인의 헌신, 자기의 평생의 결혼 비자금으로 준비해 놓았던 너무나 소중스러운 재산, 옥합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었었던 향유, 그 향유를 팔면 적어도 가룟유다 계산법에 의하면 노동자 100일에 해당되어지는 너무나 값비싼 향유인데,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붓는 그 모습도 너무 귀했고, 거룩한 낭비 속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었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곁에서 본 가룟유다, 돈에 눈이 먼 그가 꾸짖기를 어찌 이리 낭비하느냐고 야단칠 때에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이 여인의 한 일은 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전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이 여인을 옹호하고 칭찬하는 그 주님의 뒤안길에는 귀한 향유 옥합을 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one more service, 머리에 부은 그 향유가 발로 떨어질 때에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이 엄청난 사랑의 표현의 one more service 중에 주님의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러기에 오늘도 저는 감히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놀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군인, 이스라엘 선민에게서 멀리 떠나 있고 언약에서 멀리 떠나 있던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 로마의 장교가 예수님에 대한 전능성을 의지하며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참 기이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셨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백부장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그 로마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시려 할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것처럼 주님 굳이 가실 것 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여기서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는 공간을 초월한, 시간을 초월한 주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 얼마나 놀라셨으면 이런 표현하세요. 내가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그 하인을 고쳐준 이 사건, 능력을 믿되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 참 주님이 놀라셨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주님이 놀란 사람들, 참 묘한 것이 이 세 부류 가운데에 그 누구도 이스라엘 주류 사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이 혹은 한 불쌍한 여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고 멀리하는 로마의 한 군인,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칭찬을 받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오늘 청지기 수련회를 맞이하는 청지기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이 놀라는, 또 주님을 놀랍게 해드리는 여러 청지기 한 분 한 분 범임 교회의 귀한 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하면서 세상이 놀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one more service의 사람들입니다. 혹은 기관들인데요. 갑자기 현대 자동차가 튀어나왔습니다마는 점점 그 퀄리티가, 품질이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면서 또 기아 자동차와 더불어 미국 이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그 모습들이 참 자랑스러운데, 그 퀄리티에 참 덧붙여서 완모 서비스로 참 10년 10만 마일 개런티 혹은 오런티 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호감을 많이 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 자동차 참 회사들의 도전이 되어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지금은 24세의 펠프스입니다마는 지난번 그 북경 올림픽 때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4개인가 금메달 따지 않았던가요? 그가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올림픽 때에 5개의 금메달을 따면서 대단히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은 더 세상을, 특별히 미국을 놀라게 했던 것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동료에게 참 금메달을 양보하는, 자기가 나가면 100% 금메달 딸 수 있는 것을 동료에게 양보하면서 그에게 그 금메달을 이렇게 양보하는 그 관용의 멋진 양보, 이 one more service가 미국의 그 당대 그 신문 스포츠면의 한 면을 장식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 목사님, 참으로 이곳에 와서 다시금 제가 놀랍니다. 목사님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년여 되는 것 같습니다. 만나면서 깊이 사귈 만한 시간도 없고 환경도 아니 되었지만 이곳저곳에서 만날 때마다 참 귀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짧은 대화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도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버밍엄 한인교회를 어떻게 섬기실까,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기실까, 이 미주 이민교회를, 아니 이 마지막 때의 세계교회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분을 사용하실까 기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중보 기도의 제목을 제 가슴에 품고 이곳을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목사님 한국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하는 목회자 양성 신학교인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시고, 또 미국에 건너오시면서 피츠버그 신학교에서 참 어려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텍사스
어스틴에서 또 어려운 공부를 마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스베리 신학교에서, 거긴 제 사랑하는 은사님이 계시는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감리교에서는 아주 참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한국에 있는 성결교라든지 한국에 있는 감리교의 많은 학생들이 이 에스베리 신학교로 유학 오고 싶어서 애를 쓰는 아주 뛰어난 신학교인데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박사학위까지 공부하신 조 목사님은 그야말로 이민 목회자로서 귀한 학자이십니다. 그런 그 학자의 그런 심장을 또 실력을 가지시고 늘 겸비하게 말씀에 헐떡이면서 말씀 공부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 이렇게 마음 깊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학적인 겸손. 한 번은 그 애플 그 컴퓨터의 설립자인 잡스가 그런 말을 예일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했는데,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Stay hungry. 여러분, 굶주린 상태에 머무르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Stay hungry. 그 예일대학교 졸업식장에서 했던 그 마지막 말, 아주 그 의미 있는,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을 던지고 졸업식 축사를 마쳤는데요. Stay hungry. 여러분이 이제 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학적인 굶주림 상태에서 연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stay hungry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끊임없이 겸손하게 더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진지한 학적인 겸손, 또 사람을 그 한 성도를 이렇게 그 피 때문에 먼저 섬기려 하고 높여주시는 그러한 인격, 학력과 인격이 겸비되어서 목양하시는 그런 one more service의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랍니다. 주변의 버밍햄 지역의 목회자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우리 양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놀랍니다. 그것은 다 나름대로 목사님이 공부만 많이 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하는 이런 진지한 그런 자세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세상이 놀란 사람들이든 주님이 놀란 사람들이든 이들은 삶 속에서 끊임없이 관용을 보여주는 one more service가 삶 속에 젖어들 때에 주변의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저에게는 자식이 몇이라고요? 네. 어저께 공부했는데.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그 마지막 딸, 아들, 딸인데요. 그 마지막 딸은 one more service를 얼마나 잘하기에 아빠의 마음에 그야말로 참 놀라움과 뿌듯함과 따뜻함을 전해주는 딸인데요.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 이게 지금은 다 커서 나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 공부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빠 차 소리 나고 집에 들어오면 얼른 자기 방에서 뛰어나와 가지고 현관에 들어오는 저를 딱 맞이하면서 가방을 딱 붙잡습니다. 가방 딱 붙잡고 그 다음에 one more service, 아빠를 허깅을 해줘. 다 큰 딸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때는 애가 막 이렇거든요. 막 그럴 때 그 느껴지는 체온, 그 느껴지는 피부, 그 스킨십을 통해서 아빠의 마음에 그 뿌듯함을 느끼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놀라든 세상이 놀라든 이렇게 one more service, 우리의 한 관용이 이렇게 파워풀하고 effective하다고 하는 걸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one more service, 관용을 베풀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 뺨까지 내어놓아라. 그럴 때에 우리 주님 한 번 더 나가셔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완모 서비스 해줘라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게 여기 어명이라 그랬는데, 이런 관용은 우리 삶 속에서 성도들이 베풀어야 될 어명 아닌가요? 이런 관용의 출발은 분명히 겸손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억지로 나온다기보다는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내가 섬김의 길을 더 착실히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에 필요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 겸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경건 훈련에 있어서 겸손의 훈련은 우리 청지기들로서는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분명히 오리를 가자 할 때에 십리를 가주는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우면 나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럴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 공포를 내가 깨끗이 씻겨주기 위해서 십리를 가주지. 나는 오리를 가자고 할 때 내 정당한 권리로 그건 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불편함, 내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편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생각하며 도와주려고 하는 겸손, 90도 각도로 절하는 그 모습도 겸손의 한 표현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외부로 표현되어지는 겸손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교만의 도구로 쓰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참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하나, 마음 중심에서 십자가 때문에 우러나오는 우리 주님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시고 나의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시기 위하여 영광나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겸손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할 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리브가의 one more service, 그 관용의 자세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가 한 소녀로서 나그네만 접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one more service, 더 섬겼는데 낙타에 물을 먹이잖아요. 낙타가 몇 마리였다고요? 10마리. 그렇죠. 한 마리가 보통 마시는 양이 80리터라고 따진다면 10마리는 800리터가 되어지겠고, 8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 바가지 하나가 20리터라고 가정하면 40번을 물을 길어 올려야 되어지는데, 한 번 깊은 운물에서 물을 깃는데 3분이 걸린다고 치면 무려 2시간이 걸리는 이러한 서비스. 먼 길에서 온 그 나그네만 대접해도 I think that's enough. 그런데 그 사람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더불어 온 낙타까지 대접했으면 분명히 하나만 더의 아름다운 관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던 여러 물길로 온 여인들은 저것이 낭비를 해도 보통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하지 않는구나라고 이렇게 여인들이 좋은 말로 뭡니까? 엄청난 구설수에 그 여인을 올려놓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여하튼 그 여인은 묵묵하게 낙타까지, 짐승까지 접대를 합니다. 이러한 접대를 할 때에 여러분 잘 체험하고 계시지요? 거기에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 써야지요. 물질 써야지요. 그런 거 참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나의 식탁에 어려움 당한 주변의 사람 이렇게 초대하는 거 의도적으로 신경 쓰지 않으면 평생 가도 어려운 주변의 사람 한 번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갈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을 터인데 부끄러운 구원이지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의 이웃 되기 위해서 한번 모시고 저를 접대한다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인데, 그런 귀한 일을 할 때에 낭비되어지는 듯한 것들이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분명한 축복이 있는데, 저는 그 첫 번째를 접대의 기쁨으로 꼽고 싶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봉사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봉사하면서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에너지 쓰고 하지만은 그런 현장 속에서 어떤 기쁨이 있잖아요. 그 나그네가 내가 서비스하는 그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 참 먼 길을 달려온 낙타들이 침을 질질 흘리고 피곤해 있는데 시원한 운물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짐승의 눈이 빛날 때에 접대하는 그 여인의 어떤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요? 접대의 기쁨. 여러분 한번 어려운 이웃을 모시고 집에서 뭐 해물탕을 끓이든 뭐 즉석 짜장면을 하든 접대해서 이렇게 섬겨 보세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나름대로의 그 무엇인가의 아늑한, 받은 자만이 아는 접대의 기쁨을 분명히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 리브가는 마침내 아브라함 집 며느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 축복의 대열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조금만 더 one more service의 이런 모습만 보이면 세상이 놀라고 주님이 놀라고, 우리 주님은 하나 받으시면 흔들어 넘치게 베푸시는 우리 주님, 오병 이어가지고 6,000명을 먹이도록 흔들어 베푸시는 우리 주님임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코딱지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의도적으로 하나만 더의 축복을 베푸실 때에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요?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세상을 향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되어져요. 여러분이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도 여러분이 교회 특별히 중직자일수록, 특별히 한국 식당을 가실 때는 더더욱 팁을 넉넉하게 놓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팁을 어떻게 조금밖에 안 놓고 가나? 오히려 놓고 가지를 말지.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야, 우리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참 넉넉한 분이시네. 그런 얘기를 조그만 자리에서도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국에 계신 어떤 친한 안수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그 프로페셔널한 일렉트리션, 이런 그 전기 그 공사하시는 분이신데, 혹 가다가 사찰에 가서 이런 전기 공사를 할 때도 있답니다. 그러면 사찰에서는 늘 그런데요, 온하는 그 청구되어진 금액보다 일반적으로 돈을 더 얹어준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가서 공사를 하면 꼭 깎는데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런지요, 뭐 이런 대화 내용이었는데요, 참 가슴에 와서 닿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세상을 향해서 정확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교회 재정에 손해가 없도록 일들은 처리해 가야 되어지겠지만은, 끊임없이 조금씩 완모 서비스의 관대한 모습을 참 필요에 따라 보여야 되어지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람들이십니다. 부활 권능의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지으신 부활 주님 안에 들어와서
놀라운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되어진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성전되어진 자들로서 마지막 영광의 성전 새 예루살렘성에 분명코 들어갈 운명 지어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나그네 길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사실런지는 모르지만 한 달을 더 사실런지 앞으로 50년을 더 사실런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늘 성전의 사람들로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이 땅 나머지 생애를 살아야 되는데 그 나머지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one more service, 관용의 사람으로 살아드려야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으면서 한번 one more service의 detailed application, 구체적인 적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이 사죄의 기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아서. 그러기에 우리 심령 속에 받은 혜택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I am forgiven. 내가 용서받았군요. 하면 이 감격에 one more service로 끊임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셔야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속이 좁아지면 안 돼요. 이것이 속이 좁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기도를 시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끊임없이 용서를 너희가 베풀어야 너희가 내가 베푼 그 사죄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뜻에서 그거 신경 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용서받음에 감격 찬송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저 새끼 이 새끼 하면서 집에서 싸운다면, 또 여러분이 가시는 월요일날 어떤 쇼핑을 하면서 이것저것 쌍시옷자를 붙여가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린 용서받음의 감격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 한쪽 편 강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명의 좌우의 강도가 처음에는 다 주님을 비방했는데 주님 사죄의 기도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한쪽 편 강도예요. 그 강도가 주님 낙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 강도에게 베풀어졌던 낙원의 확신처럼 우리는 낙원에 들어갈 자의 확신을, 낙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보장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소풍 가는 그것이 참 낙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이야기지요. 내일 산정호수로 소풍 간다. 그러면 저는 서울의 독립문 국민학교를 제5기 졸업생인데요. 거기에서 그 버스, 관광버스를 타고 애들이랑 버스 안에서 마음껏 웃고 노래하고 놀고 거기 가서 그걸 그리면서 그야말로 밤이 되면 창문을 열고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가슴이 그야말로 아주 부풀려 있는 그때에는 제가 여동생들이, 깍쟁이 여동생들이 지지배들이 있어요. 걔네들이요, 오빠 방에 와서 만화책을 몰래 가져가도, 재밌는 동화책을 몰래 가져가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뭘 수집을 잘 해놨어. 제 서랍 속에서 지우개를 가져가고 색연필을 가져가고 그래도 제가 그 여동생 지지배들한테 신경질을 안 내. 그날 밤만은. 왜냐하면 내일 소풍 가니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낙원이라고 하는 영광이 보장되어져 있을 때에 one more service에 넉넉한 베품을 보여주셔야 되어집니다. 손해보는 게 있을 때라도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양보하는 관용의 사람들이 되어져야지 되어져요. 어저께 저녁에 잠깐 예하로 드렸던가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자기 남동생이 5분 거리에 같은 업종에 가게 차렸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 소가지가 좁아지면 그렇게 소갈딱지가 돼버리는데, 이런 낙원 보장에 확신이 있을 때에 한 여인 죽기 전에 땡큐 카드를 만들어서 여보 내가 죽고 난지 적당한 때에 반석 장로계 목사님 4분 찾아서 이 땡큐 카드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말 토요일 날 아침에 아이합에서 그 유우영 박사라고 하는 그 메디컬 닥터신데 의사세요. 콜럼버스에서 30년 넘게 의사 생활 하시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나가고 부인은 미국 교회를 늘 나갔던 분인데, 그분이 불러서 아침 식사를 그곳에서 맛있게 대접을 받고 나올 때에 그분이 봉투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사무실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수표 하나가 땡큐 카드와 더불어 들어있었어요. 그 여인은 의사 부인이지만 평생 사치를 모르고 검소하게 사셨던, 제가 참 마음으로 사랑했던 그런 분이신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또 짝사랑했구나. 참 검소하게 사시고 많은 분들 이렇게 베푸셨던 분인데, 자기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체크 하나를, 수표 하나를 남겨두셨어요. 관용을 베푸시는, 나는 이 땅에서 떠나지만 이 금액 반석 장로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베풀고 떠나신 분을 저는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 주님 연이어서 자기 어머니의 비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자식으로서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시고, 제자를 둘러보면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내 어머니다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은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되 영 육간에 보호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영육간의 보호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내 가정을 내어 맡기면서 내 가정을 살피는 보충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때의 목회자들은요 가정을 잘 돌보지를 못해가지고 참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참 목회자부터도 가정의 부인과 가정의 자녀들과 이 대화들을 잘 나누어야 되어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뉴욕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살인 미수죄가 걸려가지고 지금 라이프 센텐스, 평생 감옥 사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으면서 뉴욕 버팔로 쪽에 연방 형무소에 갇혀 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목회자들부터 성도들을 섬긴다고 하시면서 부인하고도 대화가 안 되니까 많은 사모님들이 상처를 입고 있고, 목회자들이 교인들하고는 상담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녀들하고는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 목회자 가정에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 말씀은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빵점이야, 우리 아빠는 위선자야, 이러면서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상처 입은 것들을 볼 때에, 제가 목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삶을 사시면서 자녀에게 옷 테이프해주고 등록금 해줬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가정의 자녀들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에 발전이 되면 스피리추얼 펠로십까지 가는 영적인 대화까지 가거든요. 늘 그냥 하는 것이 너 학교 공부 어땠니? 너 오늘 뭐 먹었니? 뭐 입었니? 한 번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서울의 명문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세요. 한 번은 전화하면서 전화가 가게로 걸려왔어요. 그 아들이 보고하기를 아빠 이번에 이상하게 B가 3개가 나오고 A가 2이야. B가 2개가 늘었네 할 때 이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그 고등학교는 콜럼버스에서 제일 비싼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공부 너무 잘하는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때 아빠가 그 아이한테 한 말이 뭐냐면 너 나 기다려. 집에 가서 보자. 설이 어린 말을 하고 전화를 탁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집에서 있던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얘야 걔가 죽었다. 그 아이가 그 아버지 전화 받고 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목 매달아 죽어버렸어.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 되어지고 영적인 대화가 아니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갈런지 몰라요. 이 자녀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컨플릭트가 많아요. 문화적인 컬처럴 컨플릭트. 그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아이들은 거기에서 레이시즘, 어떤 인종적인 문제도 늘 부닥치고 살거든요. 그런 갈등이 많은 아이에게 공부 그거 하나 때문에 너 두고 보자. 내가 조금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보자.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 10대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은 가정 보호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정 보충을 위하여 어떤 완모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자기의 육체의 고통으로 들어오면서 네 번째, 내가 목이 마르다. 피를 많이 흘리면 목이 마르게 되어 있지요. 육체의 physical pains, 육적인 고통에 대해서 신음을 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병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 $2 제가 뉴욕에 79년도에 와가지고 그 뉴욕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하면서 파타임을 일을 참 많이, 그게 지금도 너무나 감사해요. 뉴욕에서 한 7년 있으면서 생선 가게 가서 생선 배 째는 일을 한 3달 했고, 그 야채 가게 가서 샌드위치점에 가가지고, 혹은 허드슨 강변 옆 창고에서 옷 집어넣는 일, 박스 짜는 일 했던, 이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7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그곳에 와서 평신도들이 또 이민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체험할 수 있는, 저에게는 정말로 실천신학의 그런 복된 기회라고 저는 여기는데요. 고통이 한 목회자가 이해가 되죠.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어려운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는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 목마르다라고 고통하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육적인 고통을 이해하세요. 아파하세요.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는 우리 주님 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의 그러한 프로젝트가 어떤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이웃의 고통당하시는 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이민자의 어두운 삶을, 고통의 삶을 보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어떤 분을 나의 따스한 식탁에 초대하는 것, 헛것이 되지 않도록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굳이 많은 말할 필요 없어요. 당신 사랑합니다. 불러가지고, 특별히 불신자를 초대했을 때는 너무 급작스럽게 예수 소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초대한 그 자체가 엄청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지기만 하세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구나. That's enough. 우리 주님 영적인 고통을 다섯 번째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악의 고통, 그 주님이 짊어지시고 아버지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모든 컨뎀네이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정죄 받으심 때문에 우리는 그분 피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선포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도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자빠지면서 세워져 가는 여전히 미완성적인 삶을 그 나라 갈 때까지 살 수밖에 없는, 아무리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1월에 먹었던 마음이 2월 초순에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쓰러짐의 현장에 있어서도 그 쓰러진 그것 가지고 그 누구도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컨뎀네이션,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찬송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경건의 삶을 살려고 더욱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one more service, 여러분이 이것만, 정죄 해방되어진 것만 감격하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 내 자식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조금 있다가 두고 보자, 그러지 마십시오.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는 그 아들을 둔 대형교회 목사님,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목사님이 낮아져서 목회를 잘하시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마음속에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워지니까 누구도 정죄를 감히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살펴주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곁길로 나가도 정죄하지 마세요. 빌어먹을 놈의 새끼, 똥물에 튀겨 죽일 놈의 새끼, 내가 어떤 정성으로 저를 키웠는데. 여러분, 교인이 교인을 정죄하는 것 마귀의 짓거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정죄권은 사라졌습니다. 왜냐고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저주권, 정죄권은 오직 주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축복권밖에 없어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 우리 주님 마지막 부분에 들어오면서 아침 9시에 달리셨다 오후에 3시경에 운명하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I have finished. I have completed. 다 이루었습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모든 죄를 진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고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구원 완성을 확인할 수 있고 구원 완성을 하신 그 주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진 자들입니까? 미리 하신 자들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뭡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요, 아직 우리가 영화되어지지 않았거든요. 아직 영광나라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완료꼴로 표현하고 있어요. 미래의 사실인데. 그렇잖아요. 영화롭게 되어질 것이다가 정확한 표현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바울이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왜냐하면 미래의 사건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 미래의 것이 실상,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그렇다고 할진데 우리는 구원을 보증받은 자들입니다. 왜? 예수 피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Rock of ages, clap for me, let me hide 하는 찬송 있잖아요. 그죠? Amazing Grace 안에 그 주님이 cracked for me, 그 몸이 cracked, 갈라졌다는 게 그 안으로 let me hide myself in thee, 당신 안에 나를 감춥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뜯어진 피 속으로, 살덩어리 속으로 들어온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you are so blessed. 얼마나 피 속에 들어온 복된 자들인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구원에 보증받은 우리들, 영광의 나라가 머지않아 나의 집이 되어질 것이기에 남은 세월 이 버밍엄 한인장로교에 여러분이 얼마나 머물러 있을런지 알 수 없지만 잠깐에 우리 이번에 지난 주일에 네 분에게 우리 성가대가 감사패를 드렸어요. 평생을 성가대로 섬겨오신 분들인데요, 이제는 몸이 아프셨어요. 더 이상 성가대를 금년부터 못하겠다고 하는 분이 네 분이에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찬양대 이렇게 앉아서 머리 하얀 분이 이렇게 찬송하는 남자 장로님 한 분, 권사님 세 분, 해서 네 분인데 그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패를 좀 드렸어요. 어쩌면 이렇게 봉사하는 시간이 짧은지요. 그것이 그들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남은 세월 구원 보증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땀 흘리세요. 봉사 충성하세요. 마지막으로 주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맡기나이다. 의탁하면서 우리 주님 숨을 거두셨습니다. 맡기나이다. 그렇습니다. 맡겨진 존재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되어짐을 포기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내가 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고백하신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고백해 해주셨다고 하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나의 전 인격을 의탁하게 되어진, 옛날에 어떤 정치가가 그랬죠. 김영삼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그 말 잘했는데 40대 기수로 일하면서 그가 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40대는 비빌 언덕이 없다. 그런 말을 종종 했어요, 그 양반이. 근데 우리에게는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육을 맡겨놓은, 내가 맡기나이다 라고 한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맡기며 살 수 있는 뭔가 든든한 백이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든든한 백 가운데서 맡김의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감사해서 이민자의 삶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섬김에 있어서 낮아진다고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 참아야 될 괴로움이 있잖아요.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전적 의탁하는 완모 서비스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며 주변의 사람을 놀라게 하며 영향력 있는 파워풀한, 바로 경건한 성도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